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연합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금요 연합 기도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바쁜 한 주간을 또 보내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와 또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 세상에서 거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송축회 내용은 찬양으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해 부릴 찬양의 제사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바로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를 어디입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이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맑이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한 가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육을 이기는 오직 보혈의 능력, 바로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맑이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우리 모두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네. 완벽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생명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가 행하신 내게 행하신 찬양합시다. 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신 절대로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천천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Oh Lord, you are so good. You are so good.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쁜 날을 주시는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나의 영혼을 두 손으로 굳게 잡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여정을 아픔만큼 기쁨의 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플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플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마음을 아픔을 아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할렐루야. 아침에 돋아나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할렐루야.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플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플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가사를 자세히 보면서 살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Yes, He does.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같이 해주십니다. 아침에 돋아난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플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내연 주님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플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플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플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네,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전교인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아픔과 절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무더운 날씨처럼 또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그 만 가지, 아니 더 많은 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의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이후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새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7월에 전교인 금요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덥고 힘덕스러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영혼도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드리고 고백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주님 신실하십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도 차고 넘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7월에 전교인 금요기대로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우리 삶의 시간 가운데 바쁘고 분주했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아버지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바쁘고 분주했던 모든 우리 일상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과 부족함들,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를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오니, 연약하게 부족했던 우리들, 쓰러지고 절망했던 우리들 아버지 거룩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덮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본당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기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향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영적인 친밀함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과 응답하여 주심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의 기도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묵상할 말씀을 위해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덥고 또 정말 습하고 푹푹 찌는 그런 더위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시고 이 저녁 금요기도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더운 여름날에 나의 시원한 생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이 더운 여름날에 생수와 같이 시원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에 막 인터넷이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저 1층 로비 에어컨도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소나기도 내리고 이래서 교회 이곳저곳이 막 지금 좀 문제들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를 섬겨주신 우리 영훈 형제님과 또 우리 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이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또 팽창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이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이적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 가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이적을 베풀었는가, 그리고 사도들이 베푼 이적 중에 이 첫 번째 이적으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음을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은요,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났던 이적과 관련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당시 이 말씀의 배경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는 이제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이적을 사람들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죠. 이적을 목격하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와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이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의 사도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푼 이적을 보고 놀라서 그들에게 몰려든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이적이 행해졌던 것,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적이 행해진 이후에 그 자신들을 주목하는 그 무리들에게 자신들이 아닌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던 그 이적 자체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 이적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자신을 향한 시선, 자신들을 향한 시선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모여든 무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표적과 연관되어서 그 우리들이 행한 표적의 의미,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어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단락의 말씀은 그 다음 장인 4장 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4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 말씀이 선포된 현장 가운데 능력 있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그냥 사도들 개인이나 제자들 개인, 무리들 개인이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혼자 개별적으로 독방에 앉아서 물론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부흥은 마치 오늘 저녁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모든 무리들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에스라 때와 같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회중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물론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또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피곤한 저녁이지만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또 뭔가 내 인생이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간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진정한 내 삶의 회복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의 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회개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진정한 우리의 회복은요, 죄와 사망의 길을 치닫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다가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의 구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의 길로 또 죄 없이 함을 받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진정 새롭게 되는 날이 가능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3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오늘 19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회개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에스라 시대의 일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요, 울며 기도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라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는 이 모여든 무리에게 어떤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든 무리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나의 삶의 잘못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방향의 전환과 마음의 변화의 필요를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또한 돌이키는 것은요, 회개에 뒤따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개와 돌이키는 것을 구분하면 회개는 바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며 돌이키는 것은 이제 선을 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서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9절 본문에서는 이 두 단어가요, 사실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두 의미를 합하여서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곧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중적인 명령입니다. 이 두 동사는요, 모두 부정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결단이 지금 현재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단호한 결단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앞에 보면 16절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회개와 돌이키는 행위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어떤 의지에서 나온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분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그동안 행했던 잘못된 점들을 내어놓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뭐 특별히 그렇게 막 회개할 만한 큰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요. 나름 착하게 살았고 나름 선행을 베풀었고 봉사도 했고 기부도 했고 구제도 했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행위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근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25절에서 그러한 죄를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자막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25절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며 자신의 정욕을 쫓아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딱 오늘날에도 사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적한 이 죄에서 우리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이 진정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술 마셨다, 담배 피웠다, 마약을 했다, 싸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회개해야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 근원적인 죄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겠다는 결단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베드로의 음성에 오늘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요, 물론 행동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모든 가치관들, 나의 신앙생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것으로 교제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음 19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모두 경험하셨죠? 혹시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이 함을 받으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지워버리다, 씻어내다, 말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과로 우리의 죄가 지워지는 것, 씻어지는 것, 말살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심지어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요, 일단 회개하면 그 모든 죄는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말끔하게 씻겨지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단어가요, 요한계시록에도 2번 사용되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기를 거부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처음 쓰여지던 시대에는 오늘날 같은 이런 인쇄된 종이가 없었고 그 당시 종이 역할을 했던 파피루스라는 걸 사용했는데요. 그때 이제 파피루스에 글을 쓸 때 그 잉크에는 그 산 성분이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잉크처럼 지우는 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표면에 칠해져 있는 그 잉크를 그냥 젖은 스펀지를 갖고 닦아내기만 하면 잘 닦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의 시험을 받으면 우리의 그런 큰 죄악들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깨끗이 지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실 때 죄가 기록되어 있는 명부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명부를 하나님이 깨끗이 닦아 내버리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자막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리프레싱,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역시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으로 이제 번역된 헬라어 뜻은 무엇이냐면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상쾌하게 하다, 신선하게 하다, 시원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게 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인데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냥 1분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정적인 시간, 또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한 사람 각 사람마다 결정하신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이 역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치닫던 우리 인간들이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신선해지고 그 영혼 육의 원기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기에는 제가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저 새롭게 되는 어떠한 뜻도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참 쉼, 안식, 휴식을 주신다.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 없던 것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뉴원이 되는 것, 또는 우리가 마치 보험을 갱신하듯이 리뉴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관점, 즉 영생에 우리의 인생을 고이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 진정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1분 1초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롭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시간, 그때 그 영혼의 관점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가 통합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의 의미, 그 가치가 우리의 안에
새롭게 구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와 오늘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들을 다시 한번 맞이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바로 리커버리,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새롭게 되는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새롭게 되는 그 단어의 그 원어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새롭게 되는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개를 쪼개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새롭게 되는은 헬라어로 아나 푸시크시스인데요. 아나라는 뜻은 다시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는 호흡과 숨을 그리고 아나가 다시 위쪽으로고요. 그리고 호흡과 숨을 의미하는 푸시크시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해 보면 다시 위쪽으로 우리의 호흡과 숨을 내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늘을 향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 땅의 호흡으로만 육적인 호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호흡, 그 영적인 숨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흡과 숨이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세 가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오늘 3장 19절에 나왔던 다시 위쪽으로 숨을 쉰다. 이 아나 푸시크시스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핵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생기. 그때도 이와 비슷한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제 뒤에 후반부에 가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 속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다운 영적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말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흡, 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우리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래 허락해 주셨던 그 영원한 호흡을 상실하고 단지 인간 육체의 호흡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육간에 상쾌하고도 신선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그 영원한 호흡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호흡은 바로 창조 시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여기서도 역시 생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생기로 인해서. 이 생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마른 뼈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루아흐, 즉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마른 뼈들에 닿는 즉시 뼈들이 막 이리저리 맞춰지고요.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더니 하나님의 큰 군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호흡으로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호흡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온전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만 그 인생이 진정으로 상쾌하고 신선하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만이 전능한 우리의 창조의 숨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약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우리 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곳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밝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승천 이후 성령님께서 이제 오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제자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죠? 당신의 숨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하나님의 호흡을요 제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온전히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 이 책을 읽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을 살펴봤더니요, 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있는데 그 70인역에 보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숨을 내쉬며 그 동사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아까 제가 먼저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7절에 그 루아흐 그리고 에스겔 37장 5절에 그 루아흐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예수님 내보내신 숨하고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그 70인역의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딱 그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 37장 5절, 그 요한복음 그 20장에만 그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과 구약의 두 도문의 차이점은 그 구약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은요. 모두 1차적인 문맥으로 보면 생명이 전혀 없던 존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을 그러니까 무엇이죠? 성령의 선물, 성령님을 부여하는 그런 상징적인 문맥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생명을 부여하는 상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최선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청년 리더분들이나 또 우리 모든 우리 재직 직분자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다라면 혹 내가 나의 능력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적인 능력을 내가 받지 못한 채 혹시 그냥 쏟아내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20장 21절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오늘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있죠. 구원의 은총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불구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이 또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묵상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공간 이동을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난 과거의 죄와 실수를 끝낸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붙잡힐 때 어떻게 했죠? 여인들 빼고 요한 빼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도 주님은요,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주님의 숨결을 피곤하고 지쳐있고 상처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주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숨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함이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은요, 사실 그 앞에 있었던 2장 38절 말씀을 연상시켜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막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저 새롭게 되는 날의 의미는 성령의 선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호흡과 능력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보다 어떤 우리의 목적과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던 그런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산다는 것은 바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완전히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호흡과 인간의 호흡만을 의지하며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숨결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냥 1분 1초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예배하신 그 결정적인 시간이 새롭게 되는 날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그 LA 커피 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첫째 날 저녁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부으심의 능력,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노트에 말씀을 받아 적는데 저도 모르게 부으심이 부르심으로 보였어요. 저 부르심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부르심이 아니라 부으심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물론 좋은 단어인데 그 부르심의 단어에 제가 부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부르심 잘 감당해야지.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로서 또 새 아이의 아빠로서 또 아내의 남편으로서 뭔가 가정과 교회에 저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걸 잘 감당해 이게 제 마음에 좀 이렇게 강박관념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으심이라는 글씨를 보고도 저도 모르게 부르심이라고 적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리더로 섬기든 교회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 간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만큼 쓰임받게 된다.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성령의 선물,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비전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8년 동안 청년 여러분들을 섬겼었는데, 그때 제가 수없이 만났던,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청년들이 생각이 나고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요, 특히 우리 리더들, 찬양팀 공감하시겠지만, 청년들이 만나면, 신방하거나 교제하면 늘 하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다 너무나 훌륭한 청년들이고 훌륭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힘들다 그랬어요. 바쁘고 분주하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사람 만나서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결혼이 늦어지는 지체들은 독립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그렇죠. 또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다였어요. 그리고 또 교회의 이 직분들, 물론 기쁨으로 감당하는 청년도 있었지만 많이 지쳐 있었고,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번아웃이 찾아온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원인을 딱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생전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에 저는 원인을 찾았는데,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 그 인풋이 없이 어떻게 해요? 아웃풋을 계속 쏟아내기만 하니까 그런 번아웃과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아웃풋은 없고 인풋만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비대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뭔가 말씀의 은혜, 신앙의 은혜는 충분히 공부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또 섬김과 봉사와 나눔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그 안에 영적 비만과 교만으로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저의 경험이지만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르심에 충성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제 능력으로만 발버둥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을 저 역시도 경험하지 못한 채 지쳐가고, 제가 휴가를 막 떠나기 직전에 막 목이 다쳐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걸 제가 그 컨퍼런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안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이뤘다라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갈 방향은 그 다음 자막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새롭게 된 회복의 날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취급받던 저 변방의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님의 능력도 있었지만요, 베드로는 또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주신 회복,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렇게 본래 학문 없던 범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던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5년 전에 서울 강남로에서 목사한 수식을 받을 때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그날 강사 목사 설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게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목격하고 체험한 사도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베드로의 사도됨과 증인됨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엔 사실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모인 사도들에게 그렇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고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선포하는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것 세 가지만 권면합니다. 먼저 진정한 내면의 개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나 뭐 옛날에 이미 회심할 때 회개하고 구원 받았는데 또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죄는 여러분들의 살아온 죄의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로마서 1장 말씀 전해드렸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죄의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죄의 근원적인 교만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면 다시금 우리의 내면을 진정으로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앞에 열어주신 구원의 문과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 이 그림자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 앞에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개인의 회복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만물이 회복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호주 연합교회 그리고 해외 한인 장로교회 은퇴 목사이신 홍길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연세대학교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1980년 호주로 건너가셔서 약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호주에서 이민 목회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시드니 제일교회, 시드니 우리교회를 섬겼고 호주 연합교단, 해외 한인 장로회 여러 기관에서 섬기셨는데요. 그분이 은퇴 후에 라틴어 인문학 강의에서 종교 개혁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The Church Reformed or Reforming.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 개혁의 기치인데요. 종교 개혁가들이 얘기했던 기치가 바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1947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외칠 때 바로 그때 또한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개혁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현실에 안주해서 현상 유지를 꾀하는 순간부터 부패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표어가 뭔지 잘 아시죠? 저 앞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2025년 목표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죠? 주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표어와 목적에 맞게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홍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역사는 반드시 정, 반, 합을 통하여서 지향할 것은 지향하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면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상태를 말합니다. 반이라는 것은 반대의 의견 또는 모순, 비판적인 의견을 말합니다. 근데 그 반이라는 것이 그 정을 무조건 부정하고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합을 이루기 위한 비판이고 반대 의견입니다. 기존의 상태도 물론 좋지만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개혁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그 반대가 비판, 의견, 건설적인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 정반이 합을 이루어서 통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개혁했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 둥지를 틀고 머물게 되면 반드시 썩게 됩니다.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요,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예술 다 마찬가지인데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옛날 삼성의 이건 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겠다는 다짐이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고인물은 썩고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리테인 유지라는 단어가 있고요, 리폼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간신히 이 현상만을 유지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1분 1초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리폼, 이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1분 1초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개혁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현실 안주나 현상 유지를 선택해도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계속 1분 1초 흘러갈 것입니다. 당연히 진정한 변화나 개혁,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선택한다면 우리 개인의 삶과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인 그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룩하고 의로운 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시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소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모두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시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3장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2번 항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자의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자기의 자비에 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과 사악하고 불복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때부터 의로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시원함을 얻을 것이다. 그다음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지어져 주님 앞에서 처벌을 받아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제가 얼마 전 수요예배 때도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요즘 정말 죽음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묵상합니다.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그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은 결코 순서가 없음을 정말 실감하고 날마다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게 되는 것은 딱 두 가지, 저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 택한 자의 영원한 구원을 통해서 자기의 자비에 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딱 두 가지 길로 갈립니다. 우리가 불복종해서 버림받은 자의 길을 갈 것이냐, 순종해서 택함받은 자의 길을 갈 것이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공부했던 대한예수교 장로의 저희 헌법책을 보았는데요, 그때부터 의로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시원함을 얻을 것이다, 가로치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충만한 기쁨과 시원함이 아닙니다. 이 충만한 기쁨과 시원함은 우리의 인생이 리프레싱 되는 겁니다. 모든 죄, 이 땅의 모든 고민과 번뇌, 좌절, 슬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과 그 시원함을 얻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악한 사람들은요, 결국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 이후에는 그냥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서 주님 앞에 처벌을 받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죄로 왔다 죄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존재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악인들도 똑같이 부활되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뻐서 부활시켜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 그들은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영원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신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새롭게 되는 날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충만한 기쁨과 시원함을 얻는 그런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 예수님이 불어넣으시는 숨,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끝까지 감당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영광의 멸관을 받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기쁨의 날 주시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 상처, 또 남모르게 흘리신 눈물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마치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흐르는 그 시간 속에 보인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신다라고 합니다. 온 땅 모든 산 이전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는 창조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홀로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두 손을 굳게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맡긴다라면 우리가 아파한 만큼, 슬퍼한 만큼, 고통받은 만큼 그 이후에 그만큼의 기쁨의 날 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이 결단 기도하기 전에 결단의 찬양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 속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플 만큼 기쁨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플 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아멘.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총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잃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를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진정으로 회심했던 그날, 주님께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갔던 그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삶 때문에, 아니 어쩌면 우리가 지었던 그 죄악들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살지 못했다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죄의 모습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노력만으로, 나의 경험만으로, 내가 가진 것만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혹 그러한 교만한 마음, 그러한 죄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우리의 그런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했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 없이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받고 죄 없이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할 때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셨던 그 숨,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부으심의 능력,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생기와 그 호흡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누룩만으로 발버둥치다가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진 그러한 심령이 있다라면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과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진정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진정 상쾌해지고 새롭게 되고 우리의 원기를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새롭게 되는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상처 많고 죄 많고 실패하고 넘어져 좌절하는 오늘 우리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섬겼고 직분 감당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내 감당했는데도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번아웃과 매너리즘과 허무함과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부어줬던 그 생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고 생기가 없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만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숨, 그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원기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진정 새로워지며 진정 상쾌하게 되고 진정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기와 기쁨을 맛볼 때에 그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진정 새롭게 되는 날, 진정 아버지 은혜 거하는 날, 진정 주님의 그 구원을 다시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 말씀에 붙들고 소명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또 사모하는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중심 가운데 어떤 불길이 일어나고 계신지요? 뜨거움이 샘솟고 불일 듯 일어나고 계신지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냉담함과 더 딱딱함, 무거움이 여러분 중심을 누르고 계신지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무엇인가를 우리 입술을 통해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끓는 부르짖음 올려듣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조용히 들려주시는 저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꼭 듣고 이 저녁에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아픔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외로움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저의 상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임마누엘의 전 교인이, 전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로 모인 그 의미,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열어주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
좋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서 좋습니다. 주님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말다툼과 갈등도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앞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제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계획하며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지금 해야 할지를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 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음성을, 주님 말씀을 꼭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우의 성도님들 모두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의 음성 말씀으로 채우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기도 끝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가정, 주님 제 직장, 주님 제 학교, 주님 제 관계, 주님 제가 무엇을 지금 원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게 맞는지요? 주님 이게 맞는지요? 주님 이게 맞는지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제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며 구합니다. 들려 주옵소서. 들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음성 듣고 이전을 힘차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교인 금요 기도회의죠.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줄 압니다. 찬양도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부르고 들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 택하신 주의 일하는 우리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각 부서 여러 스텝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합심해서 전심으로 간절히 간구합시다. 주님께 모든 자비와 은총 간구하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7월에 1년 중 정말 무덥고 무더운 이 한여름밤, 우리는 그 무더위도 이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시원함, 우리 마음 중심에 그 리프레쉬, 새롭게 해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은총을, 은혜를 사모하며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개인의 각자의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자비와 은총으로 이 교회 주님 원하신 아름다운 사명들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 되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마음 되어 협력하며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 유아 유치부부터 초등부 유스 그룹 그리고 이씨 디모데 청년 바울 청장년 우리 장년 우리 노년의 소망의 어르신들 모든 그룹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제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곁에서 잘 보이지 않는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서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세워주신 일꾼들 모두에게 영적인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함께 복음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발걸음 걷는 걸음마다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이 그곳 열방 가운데 뿌려져서 어둡고 얼어붙은 그 황무한 땅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그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이제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마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우고 기쁨으로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